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전편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 전까지 했던 설교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들을 준비를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 속에서 여러분이 요한 1서를 보시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대로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셨고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며 뭘 말씀하시는지를 저나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무엇이냐 하고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참 제 자신 스스로 참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집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시는 것이 내 형제가 오고 내 가족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치유 기도를 받으신다 그러면 내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것이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과연 그러면 함께 주일날에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내 가족 식구가 올 때 아니면 내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목회자들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게는 그들이 가족인가? 내게는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사서 그들과 내가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된 피보다 진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육체의 가족보다 훨씬 더 친한 가족이 되었는가? 어느 날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의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형제는 당신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당신들이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다. 육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밖의 사람들, 교회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형제 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서로 사랑을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요한 1서의 말씀 이야기할 테니 저나 여러분이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저는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도 조금 이따 나올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럽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명백하게 요한일서 그 다음 2장 3장을 보면 나타나겠지만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뜻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조금 이따 본문을 가운데 다 볼 것입니다.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리면 형제간의 교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다 살펴볼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래서 이 부르심의 가장 첫 자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교회로 뭉쳐가지고 나란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믿음에 성장하면서 때로는 안 믿는 가족과 형제와 사회와 직장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과 나아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고 아픔이 많은 사람도 있고 결점과 약점과 흠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내 마음 내 뜻 같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면, 사랑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기도 하고 고백기도 하고 자백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요,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을 살면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효력 있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더더기나 무엇을 붙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의 피가 정말로 내게 효력 있게 역사할 것이냐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끌어안아 보았느냐, 교회 안에서 가시가 되는 사람을 내가 끌어안아 보았느냐, 충분히 내가 그를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그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사랑하기 위한 판단이고 그를 세우기 위한 판단이고,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가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형제간의 교인 가운데 이루어진 일 가운데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 그러면, 나는 무죄하고 당신은 문제가 있고 당신은 죄가 있다. 그것이 죄 없다 하면 그것입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죄 없다 하면 그 말은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깨끗한데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그게 죄 없다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누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신령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로 재고 살아간다면 진리는 우리 속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 있다고 인정하고 어떤 신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걸 보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의 허물을 감싸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더 겸손하게 엎드리면,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단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자백기도 하고 고백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면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성경을 잘 지금 제가 설명해 왔습니다. 잘 듣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주님 제가 성길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혈기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하고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신자들 사이에 함께 예수님의 피로 가족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처럼 나 혼자 주여 거짓말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그래서 깨끗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잘라내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겸비하고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지금 이것은 관계 속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교회라는 관계 속에서 내가 죄 없다 하면 내가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씹을 것 아닙니까? 그를 책망하고 그를 원망하고 그를 탓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렇게 해나갈 것 아닙니까? 어떤 목회자가 자신의 교회 성도임을 탓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는 사람은 1장 10절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중보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는 이야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져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다니. 대언자는 중보자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1장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그때 해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3절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용서받은 걸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 짓는 삶 가운데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게 2장 3절부터입니다.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제 이 그의 계명 이야기할 때 이 계명이 하나에 자꾸만 초점을 맞춥니다.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계속하여 초점을 맞추는데 어떤 계명에 초점을 맞춥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에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5장까지 계속 보시면 반복하여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계명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계명 하나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저를 아노라 하니까 소위 말하면 믿는다 하는 신자들 속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지 못하면 어떤 계명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랑하는 길 속에 가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정을 걷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금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어 가겠습니다. 2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2장 8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앞에 부분까지 계속 하면서 이제 정확히 설명해 갑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형제 이야기 나옵니다. 가족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형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는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도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속으로 낳은 자식들 가운데도 별 자식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심령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을 만나고 눈물을 만나고 서러움 속에 죽을 위기 속에 자살해 죽으려다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행복하고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 믿으면 더 행복할까봐 믿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만났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시면 저한테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 만났다고. 하지만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만난 사람은 있지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죽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을까봐 믿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르고 조직의 쓴맛을 다 보고 가족의 쓴맛을 다 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서 들어옵니다. 이제 그 형제를 내가 정말 만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만나다 보면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도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미워하고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형제를 지금 교회 믿는 교회 주님께 세우신 피로 산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있는 교회가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이고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과 재판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던 일이 그런 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고 그들의 은혜가 떨어지고 심지어 성찬을 하면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들 안에 형제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의별 못한 사람과 아픈 사람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2장 10절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지금 빛과 형제 사랑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빛과 형제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고 형제 사랑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2장 10절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누구에 대한 꺼리낌입니까? 먼저 형제에 대한 꺼리낌이 없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형제에 대한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어둠이 있고 미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미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꺼리낌입니다. 꺼리낌. 같이 만나서 편안하게 차 한잔 못 마신다. 그러면 내 안에가 미움이 있고 나는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어둠 속에 거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랄랄라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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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 한번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게. 그렇게 해서 처음 인자믿은 초신자는 성령 충만을 받지만 기성신자들은 믿음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받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려고 어둠을 계속 이루어 가려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해봐야 그건 어리석은 일의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꺼리낌이 없어야 돼.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 형제에 대하여 내 안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뭡니까? 가시가 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끌어안았느냐. 여러분의 가족, 육체적인 형제 속에서라도 누가 정말로 어려운데 내가 그를 정말로 사랑해 가느냐 하는 것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을 내가 정말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산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형제고 내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세워가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울고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이야기가 반복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렸으니 분별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코끼리를 만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코끼리가 도대체 기둥처럼 생겼는지 말랑말랑한 팔랑귀처럼 생겼는지 통통한 엉덩이처럼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님, 소경,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그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봐보세요.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믿는 지체의 형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를 미워하는데 아직 이 사람은 신자예요. 아직 이 사람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죠. 둘이 형제니까. 교회 밖에 있는 타인 이야기가 아니라 안에 있어서 형제예요. 그래 또 다른 형제를 미워해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을 미워해요.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이 사람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철근 일할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참 설교를 일부를 열불나게 했는데 나이 든 형님들이 둘이 대판 싸웠어요. 싸웠는데 하여튼 이놈 저놈 나쁜 놈 거시기 그러고 싸우면서 맨 처음 배치기를 하시더만요. 야, 그래서 그분들이 참 경건한 걸 아셨어요. 주먹 쥐고 폭력을 행하면 경찰에 잡혀가니까 배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배치기를 하는데 한 형님이 50몇 살 되신 한 형님이 배가 좀 덜 나오셨어요. 배치기에 약점이 있으시더만요. 그래서 맨 처음 목살 잡더니 머리를 잡으시더라고요.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죠. 이제 결국은 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난 여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건 봐서 남자들이 50 넘은 형님들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같은 철근 철을 나누고 건물에 철근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끝나고 얼굴 툴툴하죠. 끝나고 어이 동생, 어이 형님 막걸리 한잔 하십시다. 막걸리 한잔 하면서 다 풀더라고요. 형님 미안해요. 나도 좀 심했네. 잘 지내보세요. 뭐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닌가?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하루 만에 다 풀어요.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야, 형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안 그러던데요. 우리 조직에서는 한번 꼬장이 피우면은 30년을 가던데 형님들 조직은 정말로 좋은 조직입니다. 형님들도 우리 조직에 한번 들어오실랍니까? 우리 무슨 교회 조직인데 이 조직에 들어오면 조직의 쓴맛을 형님들도 보실 텐데 형님들은 아직 조직에 안 들어오셨으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 푸시는데 우리 조직은 무섭습니다. 우리 조직은 목사님파, 장로님파, 집사님파 무슨 파 해가지고 쪽파, 양파, 대파 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전도에서 의견이 나누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빨을 갑시다. 드라큘라 파. 그리고 저 집사는 왜 저래? 사사건건 내 말에 반대하거든다. 내 의견을 좀 죽여주면 어때서요 도대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옳은데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 나는 집사님이 맞아요. 집사님 뜻대로 합시다.
내가 집사님 의견에 내가 실행위원이 돼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나갈랍니다.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거든. 근데 이 모여가지고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10년 동안 이빨을 깎는 거야. 이빨을 갈아. 이웃 사촌이 어느 날 한 교회 집사님 두 분이,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 할머니인데 다른 집사님이 이빨을 칵 갈아요. 보니까 이빨이 많이 빠지셨더군요. 너무 가는데 잇몸이 부실하고 치조골이 부실하니까 이빨이 빠지지요. 적당히 가셔야지. 한 교회 집사님이에요. 한 교회 집사님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70 이쪽 저쪽 되시는. 근데 한 분이 원한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쭉 옆집인데 바로 두 집 붙어 있는데 자기 집 있는 데다가 자기가 경계선을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계속 하지요. 근데 그러놓고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팬네가 그러면서, 물론 교회 가서는 집사님 그러지만은 함께 살아온 연수는 교회보다 훨씬 길거든. 그러니까 제 팬네가 그런다고 막 성질 나고 막 열불 토하고 분노를 품고 그렇게 살아와서 20년이 됐어요. 그 집사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무슨 빛이 나타나고 무슨 성령의 역사 나타나겠어요. 완전히 강파하게 되고 온몸이 골병이 들었지. 마찬가지에 둘이 똑같은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버려주지요. 내 그 정도 사랑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는데 그 정도 못하겠어요. 계속 버리세요. 연탄째입니까 오늘은? 연탄 적게 피우셨네. 연탄불 꺼졌는가? 번개탄 사다 드릴까요? 그렇게 좀 못하느냐 그 말이. 그건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 액션은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요. 누가 내 의견에 좀 반대 의견만 낸 것 같으면 찬물이 올라오죠. 그래? 내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가 투표로 들어가자. 내 표수가 약하게 나왔어요. 내 말이 맞는데 왜 내 말에 찬성 안 해줘? 제 양반들은 다음에 또다시 해보자. 그리고 내 편을 만들어서 표를 모으죠. 다시 회의할 때 되면 내 말이 옳소, 저 말이 옳소, 파당을 나누고 다시 이빨을 갚죠.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씩씩씩 콧김이 나서 저는 코뿔소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교회 안수집사 젊은 놈이 공동회의를 하는데 자기 말에 방귀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놈이 싸가지 없게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젊은 안수집사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고.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장판이 났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틀려도 믿는 사람이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이야기 주지 않겠어요? WCC 같은 이상한 애들도 있지만 물론 제가 낳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 믿지 맙시다, 기도하지 맙시다, 전도하지 맙시다, 사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전도회나 공동회에서 하는 경우 보셨어요? 안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의견 냈으면 이거 젊은 자네 말대로 하세. 아니요, 장로님 말씀대로 해야지요. 아니, 젊은 자네들이 잘 알지. 집사님 이야기대로 하세. 장로님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싸움 나는 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 억울함을 한쪽에 품고 난 다음에 이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의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0분 미만으로 기도하는 사람 100명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100명을 모아놔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이 양반들이나 제 양반들이나 수준이 비슷하더라. 경건성도 비슷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응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단지 기도함으로 안위만 위로만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 출장 가셨다고 연락이. 그 뒷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 내 삶 속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며 따라보시.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은혜와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려면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겠죠. 믿는 사람 가운데. 그죠? 내게 가시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기 쉽겠죠. 이제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느냐는 것이. 내가 정말로 끌어안을 수 있느냐는 것이. 내가 정말로 끌어안을 수 있느냐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믿는 신자들 가운데 쓴뿌리가 많은 거예요.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자꾸 꼬장을 피우지요. 그를 끌어안아 보라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 믿음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람으로 너가 정말로 그 빛 가운데 길을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를 2장 11절 미워하는 자는, 형제 미워하는 것을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미워하는 뭡니까? 그 형제에 대해서 씹겠지요. 씌우면 그게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저 집사님 립스틱을 바르고 왔는데 뭐 지잡아 먹고 왔나? 화장을 했는데 왜 저래? 눈썹을 이번에 문신했다던데 뭐 좋게 안 나왔네. 문신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저 집사님은 문신해가지고 그래?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 그 다음에 사람이 누가 원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그런 걸 본 다음에 아이고 왜 똑바로 안 사니까 그러지? 강하게 저주를 받아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혼이 나타나지. 그렇게 알량하게 들은 걸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연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성령의 감동이 같이 나타나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빛 가운데 행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멈춰있는 것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 어떻게 멈춰 있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가만히 꼼짝만 하고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꺼리낌이 있어. 미워하는 것하고 나오잖아. 꺼리낌. 마음의 꺼리낌.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가족된 사람이 꺼리낌이 없어야 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세요. 자기 교회가 큰 교회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면 쉽게 정죄를 하시더라고. 무슨 파냐, 뭐냐, 인삼파냐, 고려파냐, 그리고 막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누구로 보여야 됩니까? 내 형제로 보여야 돼. 그의 허물이나 그가 왜 이상한 말을 할까? 실제로 우리 교회가 전도를 받게 노방전도 같은 걸 나가면은 자기 교회는 이름이 알려있고 큰 교회니까 그런 권사님들이 이단 아니냐, 무슨 파냐, 그리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많이 나와요. 뭐 전혀 예수님을 전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전도하시네요. 저도 우리 여수에 있으면 교회가 700교회인데 무슨 교회 이름으로 있는지 몰라요. 물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야 제가 다 아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제가 토박이니까. 그러지만 그래도 우후죽순처럼 교회가 생겨나는데 무슨 교회 이름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목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 못 들어본 교회네,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정죄하고 욕을 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다음에 저는 옛날엔 그랬어요. 야, 이상한 분이네, 이상하게 믿네, 틀렸어, 왜 저렇게 말해야 돼? 제가 전에 강도사 때, 지금은 이제 통합직 같은 경우는 강도사가 없고 옛날에 준목이었다가 목사로 바로 전도사에서 목사로 가지만, 제가 이제 강도사 때 어느 권사님 통합직 교회, 큰 교회 1600명 된 교회 권사님이 미장원을 해서 제가 그런 줄 모르고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는 분이어서 반가워서, 그러세요 권사님, 저는 어디 제가 강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강도사요? 못 들어봤는데 이단 아니요? 구원파 아니요? 신천지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합동부터 시작해서 다 교단들이 강도사라는 주의종의 직책이 있어요. 나는 자기는 권사될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이단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 깎고 있다가 이단이 됐죠. 아니 합동도 다 강도사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권사님 그러면서 속이 얼마나 상하든지 제가 결단을 했죠. 닷새는 그 미장원에 안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 돌아놓고 보니까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내 형제였냐 그거. 주님은 그렇게 물어요. 이제 그분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니까.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사님을 이단이라는 소리를 나한테 했기 때문에 알지도 전혀 못하는데 그분의 지식과 그분이 알고 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경건성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권사님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냐 내가 정말로 꺼리지 않고 내가 정말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내 형제로 내가 보느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있었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와 상급을 더 이 땅에서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하기에 성령이 여러 은사들을 받은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데 성령 은사들을 어떨 때 제가 종종 받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갑자기 성령 은사가 오더라.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어떨 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제 안에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제가 느껴요. 그러면 야 이쪽을 기뻐하시네. 이쪽으로 코드를 맞춰야지. 응? 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등겼던 발람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쪽으로 계속 나갔던 것처럼 또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그때 기름 부음 요구 은사가 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몇 차례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열매를 거두어. 저는 이제 그 이단이라고 했던 권사님 강도사라는 직책 자체는 모르셔가지고 그런 권사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고 몇 년을 저도 씹었어요. 은근히 몇 년을 씹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찌 권사님 돼가지고 몇 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는 제가 씹었던 것 같아요. 10년까지 씹었을까요? 10년 모르겠어요. 저도 길게 씹거든요. 저도 옛날에 껌이 있으면은 상단에 밑에다 붙여놓으면서 벽에 붙여놓으면서 계속 씹고 그러다가 동생이 또 주먹어버리면 욕을 다 아주 내 껌 어제 붙여놨는데 어딨어? 껌을 한 채 씹다 보면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뭐 또 들어가는데 또 그걸 주먹더라고요.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3장으로 화끈하게 건너뛰겠습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제 그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증하고 증명하고 걸어가는 길, 그 길은 형제 사랑의 길 말고 없다는 걸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분들이 제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까요? 형제 사랑하라니까요. 믿음 해서 믿음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라니까요. 어떤 주의 종이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이상하게 해도 이상한 것까지는 먹지는 마시되 그러나 내가 관계되어 있다면 혹은 내 눈앞에 보고 아는 사람이라면 뜨겁게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의 영혼을 사랑하면요 정말로 때로 내 안에 비판이 일어나고 주의 종이 저래 그러다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종에 대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해. 안타까워서 기도가 되기 시작해. 내 애통이 있게 돼.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거기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계속 받았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러니 그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10절에는 형제를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언제부터의 처음부터 앞에 10계명 나오고 3계명 나오고 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분들에게는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요한일서 반복하고 로마서도 계속 반복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수준 믿는 자들을 불러놨으니까 공부 못하니 말씀을 반복이라도 해줘야지. 진리는 반복하고 반복할 때 들어오지요.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행위구원론, 성화구원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얼마나 비문이 잘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교리를 만들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 말고 그냥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읽고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보내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종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는 형제가 모여 있어요. 형제가 모여 있어요. 내가 어떤 교회에 있다가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다가 옮겨야 돼. 그죠? 사랑하다가 옮겨야 돼. 옮겼는데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인 거예요.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이제 더 어려운 사랑의 과제물에 놓였구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지질나게 안 한 애가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더 쉽게 가르칩니까? 더 어려운 공부가 기다립니까? 더 어려운 공부 기다리죠?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만 납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똥차 있었을 때, 우리 어릴 때도 똥차 있었어, 똥차.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 푸세 시기여서 똥차가 와서 호스를 꼽아가지고 똥을 풉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잘못 넣으면 엉덩이가 범벅이 됩니다. 비법을 잘 알아가지고 큰 판자를 놓고 튀면은 판자로 막습니다. 제가 똥 이야기 전문가는 그 속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 제 과거에 대해서 너무 허물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화장실을 계속 이용하고 사시면 저같이 똥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도로가에 나갔는데 앞에가 쓰레기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은 차 세단에 죽거나 그랜저에 죽어야지 쓰레기차에 죽냐 그러고 저쪽 도로 확 피했더니 똥차가 와서 치워버렸어요. 다행히 안 죽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옮겨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살이 옳지 않다고 깨달았다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로 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다른 데 가면 이제 큰 가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가시가 기다려요. 우리가 기초 단계를 통과하고 끝까지 기초 단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침 통과할 거 제대로 못 통과하고 기초를 초등학교 때 제일 못 배우고 지나면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이지 초등학교 과정 시작 안 해줍니다. 마땅히 우리가 배울 바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 더 어려운 단계가 기다리고 있고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 더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 사랑을 단단히 배우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는 것을 누립니다. 형제 사랑을 깊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조금 기도해도 기도 열매가 맺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 삶입니다. 그 삶이에요. 물론 연민이나 육적인 사랑하고는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14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옥에 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그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안에 지옥 보내기 작전은 간단하지요.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면 간단합니다. 물론 한 번 미워하고 한 번 다툼이 일어났다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이제 그것이 내 삶의 특징이 되고 그렇게 계속하여 살아나간다면 사망 안에 있다가 지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교회가 지옥으로 단차로 보내기는 쉽습니다. 두 판 나눠가지고 대판 싸우고 그런 가운데 위층 아래층 나누어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기도할 때 되면은 상대방 기도를 방해하려고 목탁을 틀어놓기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고단수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마냐 그리고 열심히 틀어놓으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시험에 들더군요. 그래서 두 파가 우리 동네 여수에는 싸우는 교회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러니 공산주의 사상을 너무 따르지 말아야지 이게 교회 안에 온갖 쓴뿌리가 그 뿌리 내려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툼과 분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네는. 그래서 교회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싸우면은 꼭 기도회로 싸우더라고요. 싸우면 막걸리 마시고 차라리 싸워야지 안 쪽팔리지. 기도회를 하면서 주여 우리가 이겼나이다,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해 주시옵소서. 저 파는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는 파에서 목사님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우리 건물이 오니 우리가 차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안 믿고 세상 사람 돼서 아침 맥주 마시고 술 마셔버리고 그렇게 싸운다면 이해라도 하는데 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옳다고 주장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러면 나 홀로 신앙이, 그건 주님의 말씀을 아예 지키고 행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박탈되잖아요. 그치요? 없어요. 박탈되는 것이. 나 혼자 인터넷, 나 혼자 TV, 나 혼자. 물론 이제 은혜 받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몇 명이라도 믿는 자끼리 관계를 엮어주셔요. 엮어주셔서 이제 교회라는 모습을,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이 돼서 몇 명이든지 모여있는 게 교회거든요.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내 홀로 때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 귀로 듣고 내 귀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잖아요. 이런 목사님 듣고 저런 목사님 듣고 이런 집사님 저런 집사님, 미장원에 갔더니 믿는 사람이고, 안 그렇습니까? 어디 무인도에서 사시는 분 없잖아요. 슈퍼에 갔더니 예수 믿는다 그러시고, 어디 아는 누구 언니가 암이 걸렸는데 믿는다 그러시고. 근데 정말로 우리라는 어떤 지역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내 형제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가. 그를 기도 제목에 놓고 간절히 항상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들을 때 내 가족 내 형제의 안타까움이어서 내 마음에 동하는가. 성령의 멱살로 간절히 탄식하며 5분 10분 1분이라도 기도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많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원장님이나 누가 다 사람을 만날 때 되면 정말로 내 형제 내 가족이 와서 정말로 그를 도와야 되는 부르심인가? 아니면 나는 주의 종이고 어쩌다가 와서 그냥 기도 좀 해주고 살랑살랑 해주고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박지원 사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정말로 내 가족 내 일처럼 막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오시니까 하루 종일 붙잡고 그냥 마사지를 해버리시고. 일부에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됐습니다. 일부 들은 분들만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봐보겠습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꽤 무섭네요. 그죠? 어떤 수준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수준요? 이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한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게 고난 당하는 이 사랑의 걸음을 걸으며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 그럽니다. 에?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어 죄지어서 당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내가 잘못해서 죄지어가 매 맞으면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건 고난 아닙니다. 그건 고난 아니. 그걸 계속 좋아하는 사람은 변태라 그럽니다. 맨날 맞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고난 말고 정말로 모든 고난의 핵심은 형제의 사랑함으로 형제를 위하여 나를 내어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핵심이에요. 그런 여정 속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이 그 속에 있고 성령님이 그 속에 운행하시며 그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영과 성령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순구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냐? 그러면 씹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데 저 목사님은 WCC요? WCC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WCC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가담했어도 나는 정말로 한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정확히 틀린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까지 사망에 이르렀는지 그렇지 않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그의 영혼을 내 형제로 알고 사랑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때는 책망할 수 있으면 책망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으면 돌이키게 하고 해야 되지만 내 안에 그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나는 의롭고 나는 경건하고 그러면서 다 잘못됐어. 누구는 틀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냐 그런 말이. 무엇을 안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형제의 궁핍함은 지금의 복지시대하고는 일단 다른 개념인데 궁핍함은 생존의 문제에서 이야기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것.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 먹을 게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것.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궁핍함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 해결하셔야 할 문제가 되지 저하고 해결할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형제 궁핍함이 될런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만은 도와줄 마음을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사랑해라. 정말로 행동으로 사랑해라. 그러니 손을 잡아주고 그러니 사랑해주고 내 기도 속에서 내 꺼리끼는 그 사람을 꺼리낌을 치우고 내 기도 속에서 그의 영혼을 놓고 그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직업과 직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놓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런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굳세게 한다는 이야기. 무엇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요.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책망할 일이 뭡니까? 형제에 대한 꺼리낌과 형제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런 것이.
이게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3장 22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것만 딱 잘라내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어리버리하게 해가지고 나는 해당. 아멘.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계명들의 핵심과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뭘 받습니까? 응답을 받아요. 저한테 기도 잘하는 노하우가 뭡니까, 목사님? 기도에 대한 무슨 설교를 들어야지 제가 기도를 잘 배우겠습니까? 형제 사랑하시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정말로 감쌀 수 없는 사람을 감싸면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상급이 없으니까 그때는 기회가 안 찾아옵니다. 이분은 좋은 분이네. 선량한 분이네. 괜찮은 분이네. 통과. 사랑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나에 대해서 베풀어주는 분이네. 나를 반갑게 해주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분이네. 통과. 사랑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통과. 까칠하시네. 염장을 지르시네. 화딱지나고 열불나게 만드시네. 오케이. 이분이구나. 이분에게서 이제 내 축복이 좌지우지되는구나. 이분에게서 내가 진리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우되는 내 시험이구나. 야, 여기서 승리하자. 돌파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요즘에 유행되는 단어가 옛날 한 10년 전부터 돌파라는 단어가 유행되더라고요. 돌파.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미국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국 사람들도 한 전쟁 좀 했구나. 우리 전쟁할 때도 엎드려가지고 총싸움할 때 돌파하거든요. 진격 앞으로! 그래가지고 낮은 폭으로 갔다가 달려가서 총검을 찔러! 그리고 찌르고 나면 훈련이 다 끝나는데 우리의 삶에서 막힌 것을 뚫고 지나갈 때에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돌파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정말로 까칠하네. 진짜 만나는 것 자체가 싫다.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런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그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거기서 벌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톡 터놓고 이야기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가 받습니까? 왜요? 그 다음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 다음 말씀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얘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옛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보기에, 내 입장에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요한일서 1장 말씀에는 너희 스스로 죄 없다 하면 너희로 띡! 안 돼. 그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당연히 내 죄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죄를 자백할 때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얍삽하게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알맹이만 빼가지고 그 알맹이 아닙니다. 돼지 껍데기예요. 돼지 껍데기도 털난 껍데기. 보면 얼마나 입맛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털난 껍데기 쫙 보면은 돼지고기 먹다가 그냥 안 먹게. 저 그거 본 다음에 안 먹으면 돼지고기. 털난 껍데기. 그것도 하얀 털 아시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게 없다는 이야기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이는데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꺼리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할 사람들만 있어요. 다 감쌌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었어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다. 그것이 그 말이에요. 내가 뭐 근심죄가 없다. 두려움죄가 없다. 아니면 내가 그냥 술을 못 끊고 있다. 담배를 지금도 빨고 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골초였습니다. 아시죠? 정말 골초해가지고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집이 그냥 쥐잡는 소굴이 돼가지고 담배기를 가지게 가지고 무디 목사님 시험에 든 거 아시죠? 어찌 경건한 목사님이 맨날 담배만 그러니까 그분은 파이프 담배 피면서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그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겁을 했다 그래요. 대신에 스펄전 목사님도 무디 목사님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그래요. 서로 당대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만나고 싶어 했네. 만나고 나니까 무디 목사님이 뚱땡이였거든. 비만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몸 관리 못하고 디룩디룩 했으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성견인데 그렇게 해놨냐? 둘 다 그 다음에는 꼴을 안 봤다 그래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어떤 자에게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 그 계명들의 핵심이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충만 그러지만 서로 사랑 빼고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삶 빼고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을 끌어안아 보지 않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줄로 아십니까? 초신자 때 잠깐 경험하고 빠이빠이입니다. 최고 많이 성령에서 소멸해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 미워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 미워하는 것이 꺼리는 것이 미워하는 것의 기본 표출형인 줄을 아시겠지요? 그러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고 소경이 돼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소경이 돼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캄캄한 데 더듬는 것이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물론 1절부터 6절까지는 미혹하는 것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경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혹을 당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미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까지는 제가 제쳐놓고 제가 화끈하니까 확 넘어왔습니다. 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앞에는 하나님 빛이시라 그랬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물론 지켜본 게 아니라 친구를 보냈었죠. 소식을 보냈었죠. 그 백부장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정말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아니었고 마리아도 아니었고 안나도 아니었고 시므의 선지자도 아니었고 아무도 아니었다. 최고는 누구였다고요?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죠? 자기 하인. 알지요? 하인. 그지요?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죠. 아십니까? 자기 종.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그냥 좋은 관계. 야, 가족같이 살았던 모양이다. 여종입니다. 여종인가 하면 하인이죠. 그런 종을 위해서 구한 것이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물론 주님께 직접 나오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겸비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오라가라 하면 다 내 부하에게도 오라가라 하면 오고 가는데 내가 누구가 한데 주님을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은 유대인들, 성경을 토라를 어릴 때부터 배운 유대인들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던 세례 요한이나 그 믿음 속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 믿음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믿음 속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우면 못합니까? 사랑하는 삶 속에 나아가지 않으면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성경 4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 읽었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뵌 적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구름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살지 못한다 했습니다. 모세도 직접 하나님을 다 보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그렇게 하고 끝났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고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보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들 안에 거하는 걸 보고 싶으냐?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보고 싶으냐? 그러면 사랑을 배워라. 사랑을 배워라. 13절 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16절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꼭 같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섞여가지고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는 보셔야 됩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어떨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지요?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쫓아냅니까?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래요.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이 쫓겨납니까? 형제 사랑하면 두려움은 사라져가죠. 왜요? 성령님이 계수가 놀랍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걸 누리고 체험하니까 두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두려움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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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라 근다고 다 떠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면서 두려움은 사라져가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이 생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사랑하면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고 나아가서는 형제를 사랑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계속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사는 줄 아시겠습니까? 조직의 쓴맛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조직 속에서 서로 쓴맛이 돼가지고 내 똥물 한 그릇 당신 먹고 집사님 똥물도 내가 한 그릇 마시고 똥 누 다음에 집사님 연락하세요. 그래 오늘 무슨 똥을 싸셨어요? 오늘 쑥떡을 쌌어요. 쑥똥을 쌌어요. 와서 한 컵 잡수고 내가 쓴 똥도 집사님이 한 컵 잡수세요. 조직의 똥맛을 보고 살아가니까 사랑을 이루지 못하죠.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주여 룰루루루루루루루 망기도 하고 하라라라라라라 인디안 소리 내고 그래도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해. 너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세상 사람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에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왜 조직에 쓴맛이 없겠어요?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먼저 믿은 사람이 하셔야 돼요. 인자 믿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좀 신앙 연륜이 되신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부터 솔선수범하셔야지요. 끌어안으셔야죠. 끌어안으셔야죠. 안고 가자. 안고 가자. 그리고 아싸리 특별한 게 아니면 양보해주고, 그대로 집사님 뜻대로 합시다. 집사님 의견이 아주 좋게 보여요. 누구 입장에서요? 목숨까지 주라 그랬는데 의견 찬성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발 벗어 달라도 아까워 죽겠구만. 의견집이야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부활절 때 계란을 3개씩 나눠줄까요? 5개씩 나눠줄까요? 5개든 10개든 그냥 돈 들어 합시다. 몇 개를 할까요? 집사님 뜻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주님은 정말로 사랑했다. 너희의 모임은 정말 사랑하는 모임이다. 정말로 사랑하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구나. 지난번에 교회 소풍을 갔어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리가 불편하시. 다리 불편한 분들이 우리 교회 좀 많으셔요.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해주면 좋아졌다가 조금 지나면 또 아파졌다가. 그래서 그거 아시죠? 아까 다 이야기했죠? 왜 그런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휠체어를 빌렸어요. 너무 걷다가 못 걸으시니까. 제가 집사님들이 좀 몰고 가다가 제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갖고 휠체어를 몰고 그 순천만 정원을 휑하고 달려다녔어요. 뒤에서 못 쫓아와요,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휑하고 밀고 수백 미터를 달리게 하는데 신나더라고요. 갖고 휠체어를 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왔어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는, 다른 사람의 형제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짐도 때로 짊어지고,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형제가 더 안타까우니까 내 자식 기도, 아이고 니는 그래도 안 바쁘더라. 있어봐. 네 직장 1년 없어도 특별한 일 있겠어? 근데 병들어 아파가고 힘들어 하니까 주여! 내 가족, 내 형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 자녀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형제 사랑하는 게 왜 어렵냐 그러면,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다가 세상 속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가치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말씀도 모르고 초신자일수록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지금 결석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모르겠어요. 한 반년 전에 한 분 오셨던가? 근데 지금도 술 잘 마셔요. 남자분이죠. 술 잘 마시고 와도 저는 항상 환영합니다. 그분에 대한 꺼리낌이 전혀 없어요. 술 냄새 풍기고도 제발 좀 오시라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드시고 막 그러지만 엉덩이를 두드러지고 싶어. 이뻐가지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5달에 한 번 와도 이쁘다. 그래요. 그걸 갖다 이게 교인이냐? 집사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한참 또 은혜 받았을 때가 있거든요. 집사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은 안 뗐습니다. 몰라 뗍니까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그걸로 뭘 판단하고 정죄하고 11조 하지 않으니 헌금하지 않으니 주일 성수하느니 집사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영혼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 아이고 집사님 빨리 오셔요. 집사님 빨리 오셔요. 아무 때나 편하게 오셔요. 어제 한 집사님이 교회 오셨다가 근처에 오셨다가 부부싸움 하셔가지고 술 마시러 가버리셨어요. 하고 해가지고 부부싸움 시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래 하여튼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은 내가 술 마신 줄 모르게 해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쪽 저쪽 전화가 와요. 목사님은 내가 술 마신 걸 알면 내가 무서우니까 제가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방 있으니까 우리 몰래 쟤 모른다고 하고 다 모른다고 하고 빨리 재워가지고 아침에 부부가 잘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새벽 2시에. 집사님에도 집사님 왜 술 마셔요? 믿는 사람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아니요. 안고 가야지요. 사랑해야지요. 끌어안고 가야지.
저는 제 마음에 일점도 그 집사님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꺼리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가는 것이. 어제 어떤 분이 제 설교만 듣던 분이 1월달부터 제 설교만 듣다가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어디 교회도 못 나가고 밖에도 못 나가시고, 왜냐하면 언제 그냥 어머니 돌아가실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발 와달라고 연락해서 어제 1시 돼가지고 그리 갔어요. 와오니까 새벽 3시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얼마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다른 분은 제가 모시고 간 분이나 저 강서구 멀시더라고요. 근데 미안하고 근다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저 마음이 진심이에요. 아니 전도를 시키면 하려고 들어오는데 전도해달라고 와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만나면 세례줄 거예요. 가서. 교회를 나와서 세례줍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게 무지 대단한 일입니까? 입만 살아서 좀 움직이면 되는 건.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가야 됩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말씀을 그 앞에 20절 말씀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이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았다고 그럽니다. 주님께. 그것이 요한복음에도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러면 뭐합니까? 본인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래야지 인정해 맞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5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부터 이제 짧게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5장 1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가 뭐냐 그러면요, 낳아주신 분을 내신분이라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났죠, 영이. 그러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의 형제들이죠? 정말로 예수님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장 1절에 대한 말씀이고,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인데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어떤 계명요? 형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 그걸 이루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래서 형제 사랑하고 진리하고, 앞에 진리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인 줄 아시죠? 계명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려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옵니까? 형제 사랑에서 오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의 하인을 사랑했던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이것만 잘라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만 잘라놓으면 안 돼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면서 또 16절에 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런 거예요.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pray,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물론 직접적인 행위로 건져내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를 좀 지었다 해서 구원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하라가 뭐라 그랬어요? 프레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 말이다 그랬어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는데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문제가 심각해져. 그의 영혼을 놓고 단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건져주신다고.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아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기도책이 되어 있으면 그건 잘못된 책입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 여기서 그래서 기도하라 그 말은 구하라 그 말은 기도하라인데 여기서 구하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간구 기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간구 기도.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간절히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간구하라고 공동 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간구하라고 하지 않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원어가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입증하고 증명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불같이 타오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기도 응답하고는 더더군다나 뗄 수가 없는 이야기로서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요한 1서 강의를 정말 초스피드로 했습니다. 일부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일부를 한 1시간 반에 걸쳐 했는가요? 2부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다시금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정확히 증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이 뭡니까? 까탈스러운 사람에 대한 것. 정말로 감싸보지 못할 사람에 대한 것. 지금 이 요한일서는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의 쓴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안의 내 가족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쪽 말씀은 또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형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형제를 내가 정말로 육체의 형제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뭐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형제는 계속 꼭 살 것이. 여러분이 꺼리는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건너집에 살게 해주실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면 정말로 더 꺼리면 윗집 아랫집. 건너방. 여왕같이 만들어가지고 너 1호실 건너방 2호실. 둘이 500년간 그렇게 보고 살다가 그 다음에 집 옮겨줄게. 하나님 나지 심판대 앞에서는요.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안 받아도 이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은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심판이라고 안 그러고 그때 징계라 그러기도 해요. 그런 건 다 받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건너방에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둘이 같이 살아. 같이 살아. 같이 그냥 한 유부는 아니라도 침대 칸 1층 침대 2층 침대 맨날 얼굴 보고 살아. 500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살다가 사랑을 이루고 그러면서 정말로 함께 사는 게 반가운 삶이 천국에서 여정과 주님 앞에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이루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최대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다투고 씹고 막 항상 불평불만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집사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계속 씹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이 쓴 이야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필요 없어.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한 내가 믿음 생활하는 여정 속에 믿는 자와 함께 어울려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거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길 속에 들어갈 때 놀라운 신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는 삶 속에 안 들어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안 계십니다. 하나님 왜 내게 함께 하시지 않나이까? 함께 안 하십니다. 내 속에 왜 거주하지 않으시나이까? 절망만 가득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기도보다 오히려 많은 사랑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1년이 되면 1년 안에 과제물이 몇 개씩은, 몇 사람씩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씩은. 끌어안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끌어안고. 그가 어떤 정말로 큰 허물이 있으면,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니까, 알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건져준다 그랬어요. 건져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어떤 죄 속에 들어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도 아니고 예수님 부인하는 죄, 이런 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렇죠? 그거 말고 이제 히브리서에 좀 있는데 그것은 좀 긴 이야기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이고 좋고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좋아했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내게 꺼림이 되는 사람, 또한 내게 가시가 되는 사람을, 상처를 가진 이를 내가 끌어안는 삶에 걸어가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억만가지 죄 속에 용서 안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온즉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길에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